이 시간 저희들이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읽게 되었고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승천하시는 장면에 대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것을 띄어가지고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적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부활과 승천은 같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과 승천을 나눌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무덤을 향하여 찾아오는데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잖아요. 근데 다시 돌아갈 때, 천사 만나고 돌아갈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죠.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 하시는 말씀이 마리아야, 나를 붙잡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죠. 때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 마리아는 그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 땅에서 같이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전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면서 부활의 주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전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말라라는 거예요. 손으로 붙잡는다라는 옷이 더러워질까 봐 손으로 붙잡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의 마음이 이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부활의 주님이 아니기 전 그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또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고, 우리가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우리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편에 앉아서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계신가 보다라고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편에 앉았다라는 것은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살아계셔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행하시고 계시고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그런 이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 우리 주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편에 앉았다라는 것은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지금 일을 정사를 행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여전히 우리 주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고 승천은 이렇게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승천이 성경에는 같이 묶여져서 함께함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루가는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을 내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여기서도 기록을 하고 있지만은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됐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누가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천하셨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계시다가 승천하셨다라는 것도 누가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도 마가도 요한도 기록하지 않는 것을 이 누가만 정확하고 세밀하게 기록하면서 이렇게 승천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누가는 기록함으로써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살아계신 주님이 이제 다시 오는 파루시아, 이 강림,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오는 주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하게끔 그렇게 말씀을 이끌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늘이 나옵니다. 특히 사도행전 1장 말씀을 한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똑같은 누가가 기록된 말씀,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한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6절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무 기니까요. 12절부터 보면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같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닌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 더 이쪽을 보겠습니다.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하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원어를 봐도 우라노스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NIV에서는 이 하늘을 갖다 다른 글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구름 사이로 싹 사라집니다. 축복하시고 올라가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걸 예수님께서 이렇게 올라가신 것을 보고 있죠. 구름 사이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은 경험이 있잖아요.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기도할 때에 구름이 쫙 덮였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했던 모습이 변형되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럼 바꿔지는 그런 예수님을 보고 구름이 싹 거치고 나니까 다시 예수님이 짠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예수님이 올라가시다가 구름이 거치고 나면은 나타날지 그래서인지 몰라도 하늘을 보고 있었다. 스카이를 얘기합니다. 물리적인 하늘을 그들은 보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천사들이 와서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보느냐, 왜 스카이를 보고 있느냐 하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때 하늘은 스카이가 되겠고요.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때 하늘은 스카이가 아니라 물리적인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주하는 영적인 공간을 나타내는 헤븐을 씁니다. 헤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이때도 하늘도 헤븐을 써서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하늘 스카이가 아니라 제자들은 물리적으로 눈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이 천사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은 너희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하늘,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 저도 그 찬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 높은 우주에 천국을 만들고 주 믿는 자를 오라 하는 부르네, 이런 찬양이 있었잖아요. 신나게 불렀는데요. 우주에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여기 지금 여기 말대로라면. 근데 그 하늘이 아니라 우주에 천국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는 곳,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나타내면서 헤븐을 씁니다. 헤븐.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죠. 물리적으로 어느 장소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계시는, 그리고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땅에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천사들은 헤븐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스카이를 보지 말고 헤븐을 보라. 그럼 어떻게 달라지냐면 스카이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되고요. 헤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됩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자로 설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가신 곳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다 그러면은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사모하게 되고요. 우리 주님 만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간 것, 우리에게 명령했던 거룩한 부담감,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을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목을 그렇게 제가 정했습니다. 하늘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보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떠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우리 눈으로 스카이를 보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계신 곳, 주님 만날 것을 기억할 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우리의 남은 생을 살려고 하죠.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한 기업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역시 스카이를 보는 눈이 아니라 헤븐을 보는 눈을 가질 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권세를 바라보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눈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죠. 말씀의 눈을 가지고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질 때, 우리의 생각의 눈을 가질 때, 마음의 눈을 가질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임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승천하신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구름 사이로 하면서 그렇게 육신적 눈으로 보이면서 가셨어요. 근데 계속해서 이 제자들은 육신의 눈을 들어서 그 구름 사이를 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와서 왜 거기만 바라보고 있느냐 하면서 놀라운 단어가 갈릴리 사람들아 이 말이죠. 갈릴리 사람들 이 표현을 씁니다.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갈릴리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도 아니고요. 그 지식이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육신의 눈을 가지고 살게 되면 아무 능력이 없는 초라한 갈릴리 사람들, 예수님이 부르기 전에 그 모습 그대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그렇게 이면적으로 우리가 느끼게끔 묵상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위하여 근거하던 아름다운 곳을 주님이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헤븐을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예수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이 땅에서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올곧고 정직하게 사는 참 예배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을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며 충성스럽게 있는 그러한 사명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게 됨을 알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만 시선이 고정된 채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땅의 것을 추구하다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 원하고 살다가 주님이 어느 날 우리를 불러가신다면 내일이라도 주님이 우리를 부른다면 우리가 이 땅에 쌓아놓은 공적이 그게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인생 끝난 날에 심판답게 우리를 세우고 불로써 심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쌓았던 모든 공적이 불에 탈 것인가 타지 않을 것인가 아무리 어마어마하게 세운 것이라도 불에 타서 없어지면 그것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자라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세상 사람 보기에는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 불에 타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믿음으로 산 거 하나 있다면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영광을 주고 우리를 존귀케 하고 그리고 우리를 칭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 헤븐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스카이, 이 땅의 하늘을 바라보는 자는 이 땅의 것에 우리가 마음을 뺏겨서 이 땅의 공적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됨을 알게 합니다. 요한 1서 2장 우리가 15절에서 17절 말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갈 때 이 땅에 있는 동안만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 땅이 끝날 때에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영원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 주님이 가신 그곳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되는가를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특히 여러분 45절 보십시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로 하여금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합니다. 증인, 말씀의 증인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4가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는데 말씀을 깨닫게 하는데
네 가지 것에 정의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고 십자가의 은혜를 갖다 증가하면서 생명을 걸었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고난, 아무 죄 없는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십자가의 그 고난의 증인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이것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의 기록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성취되었음을 증인으로 설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3일째 되는 날, 이런 뜻이죠. 여기서 말하는 3일이라고 말하면은 3일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47절에 보면은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이거 우리말은 이제 하나로만 이렇게 써놨는데요. 원어를 봐도 그렇고요. 또는 영어 성경을 봐도 똑같습니다. 가장 먼저 회개가 나옵니다. 회개의 증인이 되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회개는 우리는 여기서 그의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의 이름 안에서, 예수의 이름 안에서만 회개가 있다라는 증인이 되라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는 예수의 이름 안에서만 죄사함을 받는 증인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만, 예수의 보혈로만 죄사함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만 회개할 수 있음을, 그것의 증인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미 기록되어 있고 이것의 증인이 되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능력과 힘이 없어서 어떻게 증인이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이 도시를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이 말씀 붙들고요, 증인이 되기 위해서, 증인은 우리 스스로가 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할 때에, 우리에게 임할 때에 성령의 그 권세를 힘입어서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가 설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 주님이 가신 그곳에서 주님께서 주실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실 주님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자, 그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능력을 입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증인이 됩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못 박혀서 죽인 그런 대제사장, 그런 종교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들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권능을 힘입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만 그들 앞에 서서 예수의 증인으로 외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그들은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들이잖아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대적하는 그들이죠. 그들의 세력 앞에 어떻게 힘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 저 어부들, 그들이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사내들인 공영들 앞에 70만 명 그들 앞에 어떻게 서서 당당하게 예수는 살아나셨다라고 증인으로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권능을 힘입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잖아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진심으로 예수를 영접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이 성령이 없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때에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정리하고 우리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게 됨을 성경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서도 그들이 가서 그 제자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까지 다 모여서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고 또 오늘 말씀 보면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죠. 그래서 교회가 그때부터 세워지게 됨을, 에클레시아가 세워지게 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 그들만이 이 땅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이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아서 남은 생을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하늘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우리 주님이 계신 이 heaven, 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을 바라보는 자는 예수의 증인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있는 자가 됨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보면은요, 이 주보를 보면은 주의 권세로 말씀의 제자가 된다 이렇게 기록을 제가 소제목을 붙여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간 계시면서 제자들을 10번 정도 성경에 나타난 거 보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해서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냥 너 자신의 능력껏 알아서 내 제자로 살아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당신의 제자에게 능력을 입히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을 먼저 하셔요. 이 권세를 내가 함께하면서 너에게 줄 터이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말해서 주님이 가신 그 heaven,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자는 주님의 이 명령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제자가 되지도 않았는데 누구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제자가 된 사람에게 이 말씀은 유효한 것이죠. 제자된 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나의 제자가 되리라. 나의 제자는 나의 말에 거하는 자다라고 말하죠. 주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됨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말씀을 가진 너희들은 하늘을 바라볼 때에 제자가 된 너희들은 하면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가르쳐준 게 있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여러분 세례는 연합을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에서 이 세례는 우리 주님과 연합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것, 이것이 세례의 표시입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다, 물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세상을 향하여 나는 이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연합된, 주님과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자라라는 뜻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성령님과 연합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연합된 세례를 주고 또 내 자신 먼저 받을 것을 요청하고 있죠. 또한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말씀이죠.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러한 예수의 제자로 세우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이 가신 그곳을 바라보고 있는 이들은, 또 주님이 오실 것을 소망하고 있는 이들은 바로 말씀의 제자들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은 버려버리고 내가 예수 와서 잘 믿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서 몰아내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소멸돼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상을 섬기잖아요. 한쪽에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한쪽에는 다른 것 쪽마음을 가지고 이 풍요의 신을 따라서 가잖아요. 말씀이 없기 때문임을 성경에 말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말씀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어서 이 세상을 이깁니다. 막 힘을 내어서 여러 가지 걸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해나 이르나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얻게 됨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요.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얻는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힘도 말씀으로부터 얻는다라고. 말씀은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갖게끔 이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스카이를 보지 말고 헤븐을 바라봤어요. 우리 주님이 계신 그곳을 우리가 마음의 눈을 떠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말씀을 가진 제자로 세워질 수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마가는요. 마가복음 마지막 16장에서 보면 15절 이하에서 14절부터 쭉 기록이 되고 있죠.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또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이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그래서 힘을 내어서 나가서 말씀을 가지고 외치고 전할 때에 아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께서 이 기적과 표적을 행한다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전하게끔 이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우리 주님은요. 뭐 손 떼고 이제는 내 임무 끝 알아서 해 이게 아니죠. 주님이 여전히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간섭하시고 통치하시고 함께 하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말씀의 예배자가 된다라고 제가 소제목을 세 번째 붙였습니다. 마가가 이걸 기록하고 있거든요. 마가는 복음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럼 복음을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이걸 듣고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러나 말씀을 거부하고 믿지 않고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말씀 17절 말씀 믿는 자를 얘기하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하면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죠. 이건 뭘 얘기합니까?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로 살게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이름의 권세 그 능력을 힘입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끔 지금 말씀 우리에게 그렇게 기록해주고 가르치죠. 예수 이름으로 일해나 말해라 행할 것을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 신기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을 뜬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스카이 이 땅만 바라보고 있는 이들은 예수님의 권세를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이 세상에 속한 이들은 성령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것을 우습게 여기고 그들에게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해분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눈을 들어서 마음의 눈을 뜨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뱀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시라도 해를 받지 않는 그리고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해서 제자들이 나가서 그렇게 했더니 많은 기적과 이적으로 말씀이 더 공곡해 서고 말씀이 견고하게 서고 말씀이 뿌려졌다라고 성경은 맺혀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동행하시고 말씀이 증거되는 그곳에 말씀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세웁니다. 삶의 예배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힘있게 기죽지 말고 그 권세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노래가 가득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많은 아름다운 일들이 무수히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태, 마가, 지금 누가까지 했습니다. 요한복음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여러분 이 승천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20장,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예수님께서 고기 잡으러 간 7명의 제자를 찾아오죠. 베드로를 찾아오잖아요. 그 내용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끝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끝나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부활의 모습으로 계시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고요. 그리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뭘 요구하겠습니까? 나는 내 생명을 주어 너희들을 샀다. 영원한 생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떠나실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의 이유가 이 땅에 사명을 다하면은 하나님 우리를 불러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사명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라고 묻는 백성들에게 그가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험악하고 힘들고 피곤하고 황폐한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우리 인생을 마치는 것이 가장 큰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세상의 유혹에도 빠지지 말고 인생 끝날 때까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는 자로서 주님이 계시는 것을 믿고 그에게 구하는 자에게 상 주시심을 믿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올곧고 정직한 모습으로 살고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큰 사명임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물을 때에 그렇다고 말하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줍니다. 내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얘기하죠. 사명입니다. 먼저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어서 많은 이들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이르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 주님 만날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신 것을 가지고 끝까지 묵묵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되어서 이 험한 세상 끝날 때까지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며 우리 주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